언제 말씀드렸지만 오늘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1학년이 58명이었는데 친구를 이렇게 좋은 친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줘가지고 위례에 사는 친구를 같이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랑 신학교 신대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또 만났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해요. 지구촌 교회에서 나온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억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지원해주고 몇 년 동안 또 생활비 다 이게 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 나왔습니다. 또 성도들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지구촌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았던 부목사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본인이 목회를 접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어려워가지고 월세를 못 내니까 교회 상가 월세를 못 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제 목회를 접어야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모님이 11시 예배 그 유초동부를 이제 담당하게 됐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만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도 9시 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인도하니까 교사들이라든가. 그런데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 혼자 딱 있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상가 임대료도 못 내니까 월세도 못 내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목회를 접어야겠다. 그 마음을 확 먹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더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딱 지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지. 내가 비록 없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눈물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비록 현실은 어렵고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참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더 계속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랬다고 감사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욕심 버리기라고 했지만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시리즈로 하려고 했습니다. 행복으로의 길 1. 행복으로의 길은 뭔가? 그거를 매주마다 좀 시리즈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으로의 길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 버리기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딥혀주고 내가 지금 없는 것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삶의 환경이 사람이 변화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행복으로의 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당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펴질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주어지지 않고 내 삶, 남편, 자식, 환경이 변화되지 않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버리기만 하면 그 즉시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호수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영국이 이제 그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954년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빅토리아 호수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데 영국인들이 보기에 경직성이 좀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또 맛이 막 있지도 않고 물고기들은 많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경제성이 좀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있는 게 뭐냐? 또 맛있는 물고기가 뭐냐? 생각한 게 뭐냐면 나일 퍼치라는 물고기예요. 나일 퍼치라는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2m까지 자라납니다. 그리고 200kg까지 성장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240kg, 최대 240kg인 나일 퍼치라는 물고기 이렇게까지 자라납니다. 크기가 2m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성이 좋습니까? 잡으면. 고기 맛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빅토리 호수에 나일 퍼치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유튜브 인터넷을 보면 빅토리아 호수의 비극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빅토리아 호수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2m까지 자라는 이 나일 퍼치가 어떻게 되느냐? 토종 물고기를 다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40kg까지 이렇게 불리려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는 토종 물고기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종 물고기들이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물고기들이 적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게 됐다 그러네요. 이게 쭉 하다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종 물고기들이 씨가 말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여러 가지 수초라든가 플랑크톤을 먹는 그것들이 급속하게 줄어가니까 수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초가 자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물에 있는 산소를 먹잖아요. 물이 썩어가는 거예요. 빅토리 호수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어가면서 이 작은 물고기들이, 토종 물고기들이 모기의 유충을 다 먹었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니까 모기 떼들이 그냥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그 주위에 말라리아가 확 퍼져버려요. 그리고 물이 썩어가니까 수인성 질환, 그리고 피부병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욕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돌고 돌아서 본인을 고통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돌고 돌아서 본인을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성경은 뭐라 오늘 여러분이 주신 카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그 욕심이 돌고 돌아서 본인을 사망케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케 하는 나의 독과 같은 존재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망케 하는 존재가 욕심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 정도 욕심이야. 그리고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말라가게 하고 죽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존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주고요. 영적으로도 주고요. 이게 모든 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 저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낳아야 하는 산고의 고통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고통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동산의 그 많은 열매들 그냥 값없이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였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욕심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지요. 큰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근데 경고하셨죠.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그래서 이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주셨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다.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밭은 여리고성이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성경에 뭐냐면 신할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외투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근데 사실 그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간은.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게 있었고 주위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볼 때 이게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것, 쓸 것, 필요한 것들 다 주셨거든요.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제대로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뭔가 얻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얻어가지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써봤으면 후회라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사망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한번 느껴보면 내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 정말 죽어있다. 그러면 분명히 욕심이 분명히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욕심은 나를 그렇게 사망케 하니까.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치명적인 욕심의 어떤 그런 그 힘입니다.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니 욕심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게 국가 정세라든가 나라의 정치, 경제, 어떤 세계적인 경제, 정치를 이렇게 쭉 보면 문제가 뭔가, 그 해결책이 뭔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원인이 뭐고 이걸 해결책이 뭔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이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심에 자신이 욕심이 있다는 걸 딱 알면 자신의 수준을 알면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의 수준을 알면 수준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보다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욕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욕심의 것들을 이 시간도 버린다면 즉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모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욕심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이니까. 내가 욕심내는 그것만 보이니까. 제대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내니까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신이 피조물이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욕심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같은 수준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수준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의 그 위치,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위치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욕심 있는 대상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존재예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건 뭔가? 내가 자녀인가? 남편인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시간을 할애했던 그것이 내가 욕심내고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른 열매들은 보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만. 이게 욕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행동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이제 롯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을 너무나 사랑했죠. 불쌍했어요. 그래서 고향 땅 이게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 돌봐줬지요. 그래서 각자 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많고 가축도 많아졌으니까. 롯의 목자들도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은 좁은데 목자들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더 싸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보니까 쭉 보니까 소할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욕심이 들어가 보니까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겉보기는 좋아 보였지만 그것이 어떤 땅, 영적으로 죄악의 땅이었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가 타락하고 두 딸이 타락합니다. 두 딸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느냐.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나오면서 자신이 이제 대를 잇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대를 잇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두 딸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겉보기만 좋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아무리 그 삼촌이죠. 아브라함이 좋은 걸 선택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길러준 분이잖아요. 지켜준 분이잖아요. 지금의 이렇게까지 풍성하게끔 이끌어준 분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한 게 뭐냐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승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홈런 왕이죠. 그래서 그분이 신기록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엽 선수가 때린 그 홈런볼이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당시에 계속 신기록을 발생해 나가니까 외야 쪽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데 잠자리채가 이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홈런볼을 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잠자리채가 이제 수득한 거예요. 그날도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때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욕심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홈런볼이 날라오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홈런볼을 위해서 몸을 던진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떨어져 가서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날아오는 홈런볼만 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그것이 자신을 사망케 했다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이게 욕심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자녀만 보잖아요. 자녀만 계속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거든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부부간 관계 안 좋으면 모든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드니까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자녀만. 모든 가정의 우선은 부부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녀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중심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식단이라든 모든 것. 그래서 욕심에 나타나는 모습은 시야를 좁게 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것이 경고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경고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욕심이 들어가게 돼요.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욕심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건들지 말라는 거, 취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욕심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면 그의 삶에 감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내가 욕심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내 삶과 욕심을 탁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들을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값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불만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몇 가지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못마땅한 거예요. 이 욕심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수히 모든 것들이 다 누릴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오직 그 하나, 선하라고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이것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 인간이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 남편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못마땅한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모습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욕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 이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데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우리 누님 이렇게 보면 두 분이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우리 누님이 못마땅해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좀 도와주고 뭐 할 때도 도와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매형에. 그래서 제가 매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형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과 같은 분들 같이 살아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 매형한테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 아내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욕심이 딱 없어지면 이런 생각이 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나 같은 사람과 이렇게 나 같은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준 거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 너무 고생 많아요.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아내를 둬서 여보, 당신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욕심이 없는 모습.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지금 당장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데 행복한 부부관계를 막는 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꾸러기니까. 그렇게 잘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몇 가지 부족한 거 그것까지만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나 훌륭한 남편이고 나에게 과분한 아내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형 누나 관계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주는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만나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없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요, 그의 삶이 광야 같아요.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욕심의 모습인 겁니다. 욕심의 모습.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그들이. 욕심꾸러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잠언 28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탁 버리잖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 있느냐? 내 욕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욕심.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욕심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답답한 거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간구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으면요, 좀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어요. 좀 부족하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성의 사업부가 여러 개 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에 이게 삼성 다니신 분도 있지만 네트워크 사업부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여기 수익률이 0.7%였대요. 다음 해 2015년에 1조가 매출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처분하려고 했는 1순위였다는 거예요. 1순위.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느냐? 신문에 뭐라고 됐냐면 이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천재의 이루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죠. 그 가운데 5G, 화웨이가 기술력이라든가 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죠. 5G.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화웨이를 지금 누르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적인 것들을 걸었지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지금 화웨이를 누르면서 그 기회가 이 네트워크 사업부 삼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묵묵히 기다릴 때 이게 어떤 기회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돼요. 내 자녀가 지금은 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도해주면 대박을 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해 줄 때 크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변화되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해진다는 걸 기억함으로 행복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